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전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비 찬양과 경배를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능히 하실 주님께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든 온 사랑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패 앞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기도에서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주님 오늘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외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주님이여 능히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의 은혜와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패 앞에서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주님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마지막 날 이 새벽 가운데 주여 더욱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욱 이루어 주옵소서.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여 능리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기도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이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저희들도 기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지난 주일부터,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만 주일 예배부터 저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6일간 또 7일간 했다라는 자체도 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경험하며 우리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주제가 있죠. 예, 우리 주제가 뭐죠? 예, 여러분 힘 많이 나셨습니까?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그동안 공동체가 함께 나눈 축적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함께 제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예. 또 뭐 다른 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제가 여러 가지 12개가 있었는데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죠? 저희가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는데요. 무너진 성벽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 다 압축해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나를 보내소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나를 보내소서.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쟤를 보내소서. 얘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나를 보내소서. 우리 어제 또 이희수 목사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는 것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별로 짜릿하지가 않죠. 제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별로 짜릿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실감나며 리얼하며 짜릿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당신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왼수가 예, 그렇습니다. 이 왼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혹시 뭐 이렇게 그렇죠 이성 간에 손을 잡고 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동성간이면 손을 한번 잡으시고 가족간이면 또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예, 이 무릎 아니고요. 예, 이렇게 인사할 때 무릎 보시지 말고 또 이마 정수리 보시지 말고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예,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시 토할지라도 참으시고 꾹 참으시고 당신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약간 비웃는 사람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전혀 진정한 고백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140년 동안의 사람의 불가능함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꾼 것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140년이나 되어지는 시간, 5대 6대가 내려가는 동안에 지어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하여진,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52일 만에 2달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앞에 놓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느헤미야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그 성벽의 재건이 갖는 거룩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성벽의 재건의 내용 가운데 분문을 지나 샘문으로 나간다는 바로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성벽의 재건과 회복, 참 52일 만에 가만히 놔둬도 이것을 이루고 이 재건해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이 일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재건이 된 것이 아니라 재건과 회복을 방해하는, 명백히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해서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었다는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재건과 회복의 영역을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재건과 회복의 영역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어떤 것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지 마음의 다짐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그런 재건과 회복이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순탄하게, 그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나가지 마세요. 리사가 아멘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나가지 마세요. 우리 아기들도 같이 들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이런 재건과 회복을 방해하는 우리의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회복을 방해하는 무리들은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세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 사람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지역 일대에 영향력을 미쳐서 내 수하에 두었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것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산발랏과 도비야와 세겜이 느헤미야 성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려 했었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회복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제일 싫어할 그런 세력이 있다면 어떤 세력일까요? 잘 아시네요. 사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왜 보이지 않는 사탄이 제일 싫어할까요? 그동안에는 자기 영역으로 꽉 잡아두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서 자기의 이 손발이 되어져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도구로 삼았던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누가 싫어할까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함께 변화되어져야 될 당사자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자의 관계를 회복해서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딱 노력하면서 딱 손을 잡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맞아, 당신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러면서 우리 같이 변화됩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배우자는 이미 성령 충만한 배우자입니다. 변화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배우자는 어떻게 반응하죠? 경험자들이 몇 분 계세요? 니 미쳤나?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을 필요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 변화가 자기의 변화로, 당사자가 변화되어야 할 어떤 필요가, 내가 열심히 여보 당신한테 할 테니까 당신도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우리 함께 나가서 손잡고 나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그런 사람으로 변해봅시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네 교회 안 가는 것만, 교회 가는 거 방해만 안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막 이러면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내가 지금 살아온 평생이 70이고 80이고 90인데 내가 이제 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너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나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님도 안 변하려고 하고 순원도 안 변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로 당사자들이 재건과 회복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일 수 있습니다. 또 의외로요, 어떤 사람들이 방해가 되느냐면은 당사자 외 주변인들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또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라고 하냐면 우리한테는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남들이 잘 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기쁜 일이고.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막 한다고 하면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 말로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그 사람이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고요. 막 탄수화물 딱 끊고 막 같이 먹던 막 고기도 안 먹고 막 살 빼려고 막 애를 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돕습니까? 갑자기 마귀가 됩니까? 갑자기 마귀가 돼서 유혹자가 됩니다. 먹어가면서 해. 나는 안 빠지는데 쟤는 빠지는 걸 보니까 마음에 불안하거든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이 돼서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야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쟤는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못 받는데 이러다가 쟤는 천국 가고 나는 계속 여기 머물러서 쟤는 들림 받을 때 쟤는 공중으로 올라갈 때 나는 여기서 땅 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쟤 혼자 못 가도록 야 우리 같이 가자 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방해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어? 내가 바뀌겠어? 내가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신감 없음,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자존심, 우리 가운데 있는 패배의식, 나는 해도 안 돼, 해봐야 며칠밖에 안 돼. 결정적인 건 교만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변화가 필요 없어. 난 이대로 그냥 살면 돼.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와 재건을 회복하려고 하는 재건을 위해서 방해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를 하는데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대부분의 전략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왔다고 했었을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은 여러분 2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 10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제일 많이 근심할 존재가 사탄입니다. 저게 바뀌어서 정말 예수쟁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어떡할까? 저게 지금 나한테는 고분고분하게 그동안 말 잘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홀가닥 변해가지고 이제 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떡할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넓혀가는 사탄의 도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넓혀갑니다. 두 번째, 사탄이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미움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 교묘한 동기를 심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미운 거예요. 뭐 온갖 명분과 온갖 뭐 좋은 내 자신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저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에는 늑대다. 무슨 얘기냐면은 빛의 사자처럼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가 갖게 되는 열매를 보니까 미움이고 원망이다.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가면 되겠죠. 거짓말의 반대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고요. 미움과 원망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사랑과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감사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가 무엇을 넓혀가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 넓혀가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막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탄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전략을 필까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미워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원망하게 만들까?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주일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들게 하거나 원망이 들게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딴 거 없습니다. 제 머리털 하나가 뾰쪽 솟으면은요, 설교 듣는 내 동안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 머리카락 저거를 어떻게 하면 주저앉혀주나, 저걸 어떻게 하면, 저 목사는 왜 들어올 때 화장실도 한 번 안 갔다 왔나, 왜 머리 삐쭉 솟은 거 저거를 안 보고 있나, 이거 하나만 싹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근심할 때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적자들이 대적자들도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넘어질까, 나는 약할까? 아니에요. 내가 약할까, 내가 넘어질까 근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변화를 누가 근심한다고 알아야 됩니까?
사탄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아, 두려워하는구나. 제가 두려워하는구나. 쟤도 만만하게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근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2장 19절 말씀 봅니다. 2장 19절. 2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사람들이 근심하던 자리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모략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반하려고 하느냐? 모략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따른다고? 너희가 사랑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니네들이 실제로 변화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속셈이 있는 거지.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막 그동안 시집살이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아,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가.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지 하고 어머니에게 잘해드리면 어머니가 제가 은혜 받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 제가 내 유산을 노리고 저게 사람이 변한 게 틀림없어. 작전을 짜는 거야. 어떻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그 변화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엉뚱한 쪽으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덮어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변화를 싫어하는 적들의 전략입니다. 자, 이런 업신여김과 비웃음과 모략,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또 뭐가 나타나느냐면요.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참 퍽이나 사랑하겠다. 퍽이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내가 정말 이제까지 내 당신에게 대해서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당신을 정말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게. 저희 아들한테 저희 아들 요한이가 요새 학원 다니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1학년인데 고1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러더라고요. 난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놈의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막 학원도 안 가고 싶어하고 막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도 내고 등짝도 두들기고 협박도 하고 막 이대로 가면은 너 진짜 목사 될지도 몰라. 빨리 너 이러고 너 이대로 하면 너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애를 이제 막 다그치다가 어느 날 막 다그치면서 화를 내는데 화를 내다가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 결심을 했으면 네가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 네가 성실하게 네가 이유를 모를지라도 하다가 보면 일단 지구력이라도 생기는 거야. 지금 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능력이야. 막 이러면서 책상에 앉아갖고 견디는 게 네 힘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막 하는데 속으로 막 계속 저한테 올라오고 너는 이 말 하는 너는 지금 버티냐? 성경책 읽다가 한 3장 읽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생각나서 스마트폰 막 보고 음악 좀 틀어놓고 하면 안 될까? 음악 틀어놓다가 음악 듣다 딴 데로 삐지고 이러면서 저는 정작 그러면서 애한테는 막 그러고 있는 저를 막 보는 거거든요. 애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는 변해서 아빠가 너를 이해하도록 할게. 내가 너를 격려하고 너를 막 혼내지 않고 너한테 힘을 줄게. 그랬더니 네,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퍽이나 사랑하겠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뭐 한두 번 속나? 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겠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러면은 그래 사랑하나 보자.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나 보자. 그래 또 말 한마디 내가 또 이상하게 하면 빽 소리 지르고 바가지 빡빡 긁을 텐데 그래 뭐 내가 너랑 산 세월이 20년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성을 올리겠느냐?
20년 동안 안 변한 네가 하루아침에 변하겠느냐? 이런 비웃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웃어도 안 되면은요, 어떤 변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4장 7절입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심지어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폭력의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발 변하려면 너 혼자 변해.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당신 변하는 거 좋고 당신 변한 거 너무 좋고 당신이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참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 그냥 당신 혼자 하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 진짜 집 나가버린다. 뭐 이렇게까지 분노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막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뭐 너 이중인격자야. 너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너 하나도 안 변했어. 막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재건을 하고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위협도 있고 폭력도 있고 억압도 있고 비웃음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우리를 향한 신앙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의 반응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앞에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2장. 느헤미야에 대한 대응.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네, 거기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막 적들이 방해하고 적들이 막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재건을 중단하고 회복을 중단하고 하나님 제가 재건하려고 했는데요.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변화되려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 방해가 심해갖고 잘 안 되겠어요. 방해받아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선포한 것입니다. 적들을 향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나에게 비웃음을 가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그 상황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보다 사탄을 향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비웃음이 다가오고 그런 조롱이 다가오고 마음속에 그런 멸시와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북돋우는 그 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포예요. 강력한 선포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그럴지언정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선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지 마십시오. 막 변화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아이고 턱이나 뭐 이러고 막 나올 때 딱 붙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마음으로 그대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나가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되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다짐하면서 무너지지 않겠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고백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4장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산발랏 도비아 세겜이랑 맞짱을 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발랏 도비아 이 세겜이랑 맞짱을 뜨면서 왜 방해해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줬을 때 지금 산발랏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한 선포와 더불어 무엇을 합니까? 누구 앞에 나갑니까?
산발랏 도비아 세겜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들이 지금 저한테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대상자들,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을 붙잡고 대적해서 내가 그들을 막 바꾸려고 비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그 기도를 유지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4장 9절 말씀입니다. 네, 4장 9절 말씀.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들이 우리 가운데 도발할 줄 알고 그것을 대비하여 마음속에 강력한 각오를 가지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요,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재건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하면 그냥 순탄하게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른다? 조롱도 따르고 비웃음도 따르고 멸시도 따르고 업신여김도 따르고 모략과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가 착각이냐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고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달려가면 내 좋은 각오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사탄이 제일 싫어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을 때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그냥 되는 것 아니고 저항이 따른다. 반드시 조롱이 따른다. 이거 각오를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마음에 방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뜻 가지고 내가 선교지로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어려움 없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더한 것 하더라도요, 조롱은 따릅니다. 넋놓고 있다가 마음에 한마디 푹 찌르면 우리는 확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려면 그래, 올 게 왔어. 이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이 허락해주고 여기까지 제목을 다 싣고 왔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들은 따를 수 있어. 마음에 각오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막 웃고, 저도 그런 경우 여러 번 있거든요. 막 제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좋은 관계를 해봅시다 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둘이 얼싸안고 통곡을 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막 그러니까 상대편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더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로 막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해 달라고 막 울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쟤는 기도해도 안 되래야. 쟤는 기도해도 안 변해. 더 마음에 짐을 쌓고 벽을 쌓고 이렇게 더 틈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까? 그렇게 한번 울고 나면 변할 거라고 생각한 그게 순진한 생각이었다. 얼마든지 돌아가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서 있어야 기도하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함께 울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놓고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뭐를 들여서 일을 했다고요?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표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한테 이런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 틀어져 있었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보면은요, 뭐가 건드리냐면은
자존심이 건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의심하죠? 네. 비웃죠? 네. 멸시하죠? 조롱하죠? 여러분 그런 것이 말로 나오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우리가 보통 분노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꼭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좋은 의도로 갖고 해보려는데 그 의도가 맥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의 눈빛, 그죠? 그의 말투. 네. 우리가 처음에는 A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A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싸움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태도가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그런 표현 너무 싫어하는 거 알지? 그것 때문에 뭐로 가는 겁니까? 싸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관계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들어갔다가 더 관계가 나빠지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것입니까? 내 자존심이 건들리고 그 사람의 태도나 눈빛이 거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목적이 딴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재건과 회복과 화해를 목적으로 간 것 같은데 재건과 회복과 화해를 빌미 삼아 상대편을 굴복시키러 들어간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교묘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거든. 나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거든. 우리 같이 변화될까? 싹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진짜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대편을 교묘하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건 변화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목표가 딴 데 있다 보니까 상대편의 눈빛 하나랑 상대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확 마음이 상해가지고 재건, 회복,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 그냥.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좀 웃으시고 얼굴이 진지해지고 잠이 깨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요? 바로 그 재건과 회복이라는 목표와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구랑 안 싸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해셈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을 재건하는 게 목표지 걔랑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목표이지 그 사람하고 싸움박질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목표를 잘 지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져요. 자꾸 엎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4절 말씀. 네.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민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돌아본 후에 민장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공동체로 이야기를 하죠. 자, 20절 한번 가볼까요?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나팔 소리를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느냐면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한데 우리의 공동체들은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자람을 이야기하고 그 모자람 가운데 힘을 얻고 격려를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사랑의 교회 다락방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한 가지 2학기가 되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락방에 모이는 이 모임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 보면 순장님이 1:1 교습을 하고 계세요. 원래 그 다락방 총 정원수가 6명, 7명인데 하다가 보면 1:1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다락방은요 그냥 모여서 먹고 노는 데가 아니에요. 다락방은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재건과 회복을 위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동역자들이 바로 다락방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내 삶 속에서 이런 회복을 위해 했는데 얻어 터지고 왔어요. 얻어 터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일단 애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어떤 XX야? 걔가 널 한 대 때렸어. 아빠가 하고 걔를 찢어져 줄게. 뭐 이렇게 안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 정도로까지 막 격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를 누가 건드렸어? 애가 이래야 집에 와서 엄마한테 다 얘기하지. 막 맞게 터지고 들어왔는데 너는 어디 가고 맨날 싸움박질만 해. 나가! 뭐 이렇게 하면은 걔가 마음을 오픈을 하겠습니까? 편을 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편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다락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 딱 봤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순장이나 이 순원이나 이 목사가 철딱서니가 없어요. 틀렸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 얼마나 힘들어. 그래 참 당신 힘들겠다. 이렇게 하고 우선 안아주는 것이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를 힘있게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서로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왜 선물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돈 주기 때문에 가끔씩 나한테 반찬 싸주기 때문에 우리 집에 너 사람 모자라면 이 사람 불러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인가요? 아니에요. 내 편이기 때문에요. 내 편이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그죠? 설령 내가 좀 틀려도 내 편이기 때문에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침에 나오셔서 힘드신데 자꾸 힘들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건과 회복에 있는 거예요. 재건과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그 재건과 회복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려고 했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자. 함께 만들어져 가자. 함께 완성되어 가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궁극적인 이 재건과 회복의 사명,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 이제 느헤미야 파트 1의 강의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자, 우리 6장 갑니다. 6장 15절 16절 말씀.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역사가 얼마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끝이 난 거예요. 이 끝이 나니까 누가 낙담을 했다고요? 주변 원수들, 이방인들, 방해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낙담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었기 때문에? 재건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계신 그 변화의 영역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됩니다.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굴 보니까?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우리보다 형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 시간이 없어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손에는 뭐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삽을 들고 이렇게 건축한 거예요. 건축하려면은 양쪽 손에 뭐를 들어야 됩니까? 삽을 들어야 돼요. 삽질하려고 그러면 양손 다 써야 돼요. 근데 하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 손에는 창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삽질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이번 특세에 저희들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는데, 짧은 간증이에요. 원래 제가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 특세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주제나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고 큐티 흐름을 따라서 제가 특세를 거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특세는 큐티 본문대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예레미야가 이번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계속 넘어가면서 망하였더라, 죽었더라, 깨졌더라, 울었더라, 심판당했더라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읽는 것 자체로도 너무 막 마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잠깐 놓고 좀 딴 게 필요해, 딴 걸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통독 본문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평소에도 참 좋아했는데 하나님 좋습니다. 느헤미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느헤미야로 시작을 했어요. 막 하다가 보니까 화요일날 특세가 끝나고 아침에 책상에 딱 앉는데 계속 앞에 있었던 달력이 느닷없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온 사랑의 교회 달력 여러분 잘 보시죠. 그 달력에 보면은 매 달마다 주제가 있어요. 요셉의 길, 누구의 길 그러는데 10월 달이 누구의 길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길이더라고요. 회복의 길인 거예요. 제가 하나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내 눈이 그동안에 도대체 이게 눈이야 동태눈이야 막 이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앞에 빤히 느헤미야의 길이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느헤미야를 잡았는데 느헤미야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 사람들에게 재건과 회복의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특세를 마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재건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확증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이것만은 재건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분명히 있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도 확실하십니까? 제가 왜 거듭해서 물어보느냐면요. 변화의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가.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이 마음의 하나의 벽은 뭐냐면 막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 적들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야 됩니다. 공동체가 서로 막 격려해야 됩니다. 막 들으니까 하나 둘 들을 때는 좋은데 4개 5개 들어가니까 막 여러분 지쳐서 막 주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하면 다 되면 안 돼? 그냥 한 방으로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방에 다 되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분명한 목표의식, 재건과 회복이라는 목적, 그 다음에 갈망입니다. 하나님 진짜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번에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형제와의 관계가 이번에는 꼭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갈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먼저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는 말씀드린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런 바람이 있다면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는 제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 특세 기간 동안에 제일 강한 하나님 앞에서의 도전이 있었다면 저의 내면의 정비였습니다. 제 내면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신자로서 전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참 많은 찔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도전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 내 개인적인 내면이든지 부부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못한 사람이라면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정을 향한 나의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부모 자식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분명하시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크신 자비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꿈꾸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성도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할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처 복종시키며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바로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는 무리들, 협박하는 무리들, 유혹하는 무리들, 비웃는 무리들, 아버지 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 없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꼭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눈을 뜨시고요.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잠깐 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어서 여러분 잠깐 눈을 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변화를 원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이신가요? 또 낯선 분들이신가요? 잘 아시는 분들 더 많으시죠? 여러분 그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서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선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두 분씩 좀 부부니까 좀 이쪽으로 좀 와주시면, 네, 경민 형제가 이쪽으로 와주시면 좀 덜 쑥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저기 순장님 손은 서로 가까이 하셔서 한번 좀 자기 고백을 좀 나눠주시고요. 네. 이종순 집사님 혼자신데 우리 저 뒤에 형제 승한 형제 여기 앞에 이종순 집사님하고 좀 같이 예, 앞으로 한번 모셔서 둘이 안 되신 분 셋이 하셔도 되시고요. 예, 우리 정화자매 옆으로 좀 가셔서 우리 정광덕 집사님 같이 좀 세 분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분 이렇게 원래 우리 홍필선 집사님 가까이 가시고, 네. 난 이런 부분이 변화되기를 선포합니다. 이런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자매 혼자네. 찬양자매 어디로 오면 좋을까? 우리 미나자매 옆으로 가서 내 삶이 이렇게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방송실 안에도 좀 나눠주세요. 최연범 전사님 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최고. 반주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 나누셨습니까? 자, 다 나누셨으면은 이제 그 다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지금 말씀을 나누신 분들하고 가능하시면은 뭐 손을 잡아주시면 좋고, 어려우시면 그냥 손을 안 잡으셔도 되지만은 다짐받은 그 선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복을 빌어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도 이런 다짐을 했지만 제 앞에 계신 분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건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오늘 들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음 특세 때까지 꼭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벽의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하였습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재건이 필요하고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런 성벽이 있었는데 이런 성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진 것 앞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무엇인가 재건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심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건의 회복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웃는 무리들, 조롱하는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는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적들, 아버지 하나님 안팎에 있는 많은 적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탄의 그런 계략과 술수가 우리 가운데에 난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형제가 품은 있듯 아버지 자매가 품은 있듯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회복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회복,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재건,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형제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재건과 회복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사랑의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함께 특세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재건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맞잡은 그 손 계속 붙잡으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재건과 회복에 있어 하나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이 다가올 줄을 알고 사탄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능히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힘을 달라고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은 이 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적들,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는 여러 사탄의 계계와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비웃음과 나 자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의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웃는 무리들, 조롱하는 무리들 마음에 미움을 심고 원망을 심는 사탄의 계획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 자존심을 아버지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우리의 거룩이 회복될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되어질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히 아버지 모든 괴계들을 물리치고 아버지 재건을 이룰 수 있는,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견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든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편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은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기도하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분들을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2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 박수 드리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네. 당신은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성을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기도 한번 같이 하고 찬양하고 이번 한 주간의 특세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재건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온사랑의 교회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온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사랑의 교회에 속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온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과 함께 모든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막힌 관계가 뚫히게 하여 주시고 어긋난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재건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마음 모으게 하신 그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온 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교회와 교우들을 축복하며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며 온 사랑의 교회 회복과 재건을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2일 만에 내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짐으로 원수가 낙담하고 조롱하는 우리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우리를 비우는 모든 것들이 깨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온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했던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모든 재건의 영역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영역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갈망의 영역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재건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임하시는 성령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사랑의 교회에 임하시는 말씀을 환영합니다. 우리 온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재건하며 다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위로가 저희들과 함께하므로 온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온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온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이 온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세워질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재건될 수 있는 더불어 함께 나아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인도하심을 저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소원,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기도를 세우시고 아버지 흐트러졌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아무 기운이 없었던 상황이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건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에 아버지 내면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있었고,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있었고,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사업의 터전이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건강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있었고, 아버지 여러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각오와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무너진 곳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곳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파되어졌던 것이, 불탔던 곳이 다시금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온사랑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회복됨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온사랑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로 동역하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며 재건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웃는 무리들, 조롱하는 무리들, 협박하는 무리들, 멸시하는 것들이 아버지 사탄의 괴가가 있었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길을 나갔을 때에 140년의 불가능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재건해 주시기를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원수를 낙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모든 원수를 낙담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개인으로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 잠시의 흥분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재건하셨는지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모든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무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밖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뎅탕도 준비되어 있고 부산에서 직접 공수한 싱싱한 오뎅, 갓 잡아 올린 오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간식도 드시고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셔도 좋고요. 다락방별로 가족별로 함께 마음을 모으시면서 기도하시거나 또 간식을 드시거나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시면서 축제와 같이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내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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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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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